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몸의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 은혜라고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족한 것을 주셔서 항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그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자람 때문에 찾아오는 공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인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이 계시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그 주인은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준비가 완벽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끝내주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것을 하셨던 주님이었다는. 우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한다고 우리의 부족함은 항상 채워주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주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부족하고 또 어려운 모든 일들을 정말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모자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머리털 5개를 가진 아이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하는 고민거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민거리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머리털 5개가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 정말 하찮은 그의 물질.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모자란다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간혹 부르는 복음사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강민중 목사라는 분이, 강중일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서 잠깐 두 가지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행하실 것을 지체하실 때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은 강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제 따져 묻기도 하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멘.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리텐이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에 이 아이가 책을 보다가 어떤 단어를 발견했어요.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이렇게 10살 먹은 그 아이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이 질문에 대답을 싶다. 늘 하던 것처럼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일어서 가지고 선반에 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코리 이거 들고 내릴 수 있겠니? 라고 아버지가 그 코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코리는 자리에 일어나서 그 가방을 들어봤는데 그 아버지가 그 가방 안에 자신이 산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예요. 거리 지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한테 너무 무겁단다. 네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는 이제 만족했어. 그리고 평안까지 했어. 이 질문과 고리가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질문에 해답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문제가 뭔지. 해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금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기에 그냥 편안했던 거죠. 거꾸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역용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답이 나올지 알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힘들게 하는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보배와 축복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보배가 숨겨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닥치는 그 고난,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뭐를 죄를 져서, 내가 뭐 어째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더 매진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보다는 기다림과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가량을 비행을 했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의 기체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소음이 이 쥐가 뭔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 비행사는 알게 된 것이죠. 그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순간에 어느새 그 쥐가 들어와서는 기체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이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기체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갉아먹을지 몰라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요. 처음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다시 떠나온 지점으로 돌아가자니 2시간이나 걸리고 앞으로 도착할 그것도 2시간이나 걸리고 이런 위치에서 비행하고 있었던 그 비행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 쥐는 설치동물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적응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피트 올라가서 10,000피트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죠.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다 돼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체의 구멍에 쥐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는 이 쥐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 없다. 지극히 높은 이의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염려가 아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 이것은 언어로 얘기하면 카타 만다노라고 하는데, 카타는 철저하게, 만다노는 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운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그 염려로 백합화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합화는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이 백합화는 제철이 지나고 나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여전히 때가 되면 지고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백합화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씨앗을 벗들기 위해 꽃이 졌을 뿐입니다. 아멘. 들의 백합화도 잘 자라는데